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쭉 시작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았고 믿음의 사람 이삭을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 이제 야곱 세 번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죠.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툴 때도 그 화해자의 모습, 팔복의 사람에 나오는 것처럼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삭의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믿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잇는 그의 아들 야곱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물론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 안에 나왔던 그가 했던 행동들, 그가 사람들을 자기의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로부터 보면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의 본을 보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세상 사람만큼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았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속이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들과 또는 그들보다 더한 가족을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야곱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행동이 다 믿음이라는 건 아니죠. 분명히 이러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뭔가는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주신 새 이름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했죠. 야곱이 원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원조가 사실은 야곱인 겁니다. 야곱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 되게 많죠. 그런데 그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반열에 세워주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충 설명이죠.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죠.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냥 약속해 주셔버린 거죠.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걸 보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야곱이 특별히 잘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의 마음과 행동이 남들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흔들리기도 쉬워요. 죄에 넘어지기도 쉽죠. 저와 여러분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것을 넘어서서 너무 세속적인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또 끝까지 그를 축복하시는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 외에는 특별히 그를 그렇게 축복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세속적인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뿐만 아니라 호세에서도 소개하고 있죠.
왜 우리에게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실까요? 또 야곱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그 많은 장들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왜 야곱을 보여주시는가?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야곱인 거죠. 우리의 삶도 이 야곱의 삶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언제나 세상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보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이사야서나 시편에 보면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별로 본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야곱의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이 별로 본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 사실 이외에 야곱의 캐릭터, 야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잠깐 나왔지만 야곱은 이 사기꾼이라는 거 말고 싸움꾼이었습니다. 싸움꾼이에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힘으로 싸우는 그런 폭력을 쓰는 그런 싸움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굉장히 왜소하고 굉장히 몸으로 왜소한 것보다 야곱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했어요, 되게. 야곱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형에 비해서도 형은 이삭이란다. 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막 엄청난 마초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죠. 형에 비해서 너무도 왜소하고 항상 집에 있었고 항상 소심했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 야곱의 20년 동안의 삶을 보면 항상 주변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착해서 살 때도 세겜 사람들 그 주변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내용들이 우리 성경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말년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지 못해요. 먼 이집트 땅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야곱은 이민자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이너리티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유들은 많이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곱은 외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싸움꾼이었어요. 그는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항상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무엇으로 싸웠느냐? 잔꾀. 요즘으로 얘기하면 잔머리. 거기에 대한 더 심한 말도 있죠. 잔꾀, 잔머리로 싸우고 또 속임수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왜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삶을 왜 그는 살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절대적인 빈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상대적인 빈곤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한 그러한 박탈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환경, 이미 이렇게 정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더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죠. 그런 박탈감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도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건강하지 못하죠.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식이 항상 경쟁을 낳아요. 그 경쟁은 선의 경쟁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경쟁이 이러한 지금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경쟁은 경쟁이 심해질수록 다툼으로 악화됩니다. 그리고 다툼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관계들을 다 망가뜨려요. 야곱의 삶을 보면 그에게서 이런 면이 계속 드러납니다.
지난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캐릭터를 보면 다툼을 좀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화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런데 이삭의 그 아들 야곱은 반대로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살았는데 21세기 사람 같아요. 치열한 비교와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다툼을 하는 사람. 믿음 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진리를 알고 있어도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과 뱃속에서부터 비교했죠. 그리고 경쟁했어요. 싸웠습니다. 뭐 어떤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 소개하는 것은 야곱이 형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쌍둥이니까 태중에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먼저 태어나려고 애썼지만 그리고 막판에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지만 그것을 그 형을 제끼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냥 발꿈치를 잡은 채로 나왔죠.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결과로 야곱은 거의 어떻게 보면 1초 만에 나왔겠죠. 형이 나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1초 차이로 동생인 것 같아요. 그의 첫 번째 다툼은 실패였어요. 야곱의 잔머리로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던 태중에서의 1차 다툼이 실패합니다. 근데 그가 그때부터 깨닫지 못한 것, 인생의 끝까지 계속 나이가 오래 들고 늙어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그때 깨달아야 했던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그에게 주셨거든요. 태중에서 못 들었을지 몰라도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뱃속에서 계속 싸우니까 이 리브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쌍둥이 애들이 있기만 해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둘이서 막 계속 안에서 싸우니까 왜 이런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작은 자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려 주신 거예요. 다툼이 필요 없는데 야곱은 형이 되려고 했어요. 야곱은 굳이 형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형이 되고 싶었어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고, 동생이면 사실은 그 배고플 때 먹을 걸 줄 수 있는데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형의 그 영적인 무지함, 무관심, 그것을 또 이용해서 장자권을 딜하는 모습이 성경 안에 나오죠. 나중에 야곱은 결국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형 에서를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이기는 방법이 어떤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임수였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 함께 엄마와 둘째 아들이 아주 아이디어를 내고 힘을 합쳐서 야곱이 아주 명연기를 했습니다. 배우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에서는 의심했지만 결국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네가 형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이긴 것 같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야곱은 그때부터 인성이 진짜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삭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부유함 속에서, 그 넉넉함 속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 받으면서 그 품 속에서 형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자기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잔머리를 쓰고 또 속임수까지 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꼬입니다. 형과 경쟁하고 다퉈서 이긴 결과로 그가 무엇이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해서 엄마 리브가의 남동생이었던 오빠인가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결국은 2차 실패한 거죠. 경쟁과 다툼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 이런 경쟁과 다툼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 또 자기가 누렸던 것들도 다 잃어버리는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과 다툼의 그 근원에 가보면 그것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로부터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경쟁과 다툼입니다. 질투 때문에 사실 형 에서와 경쟁하고 다투어서 결국은 형과 관계가 깨졌어요. 만약 야곱이 동생으로서 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형 에서와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쫓겨날 이유도 없죠. 삼촌 라반과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홀홀단신 갔는데 조카여서 걷어줬는데 삼촌도 또 이용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결국은 그 사이에서도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두 아내와 그 아내들의 여종 둘이 있었죠. 결국 이 4명의 여인들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계속 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계속 그 속에서도 경쟁과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죠. 부부관계뿐만 아니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형들과의 다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사이에서 생긴 이 시기와 질투는 나중에 경쟁과 다툼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결국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 자녀들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이 모든 결과는 사실 야곱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10수년을 자기가 편애하던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실과 고통으로 죽은 줄로 알고 10수년을 보내게 되죠. 나중에 물론 만나게 되긴 하지만 그 만날 때까지의 고통의 시간들을 그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경쟁과 다툼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야곱의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 때, 그러니까 형제 때 또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야복강에서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곳이 야복강이에요.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보내 건너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야복강가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 혼자 있어요. 그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수고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어떻게든 거기서도 잔머리를 쓰면서 노력하고 그게 뭐 믿음의 사람의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보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노력하죠. 노력해서 얻었던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받은 그 축복들과 가족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다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가야 그래도 살 확률이 높으니까. 형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 자신 외에 남은 건 없고 가지고 있는 건 두려움과 공포, 그거밖에 없었어요. 야복강에서 이만큼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형이 이 죽일 거라는 공포 속에서 참 비참하죠. 근데 야곱의 그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몇 살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가 부모님 댁을 떠날 때부터 계산해 보면 97세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지금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를 이제 유지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에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처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싸웁니다. 그냥 사람들과 싸우다가 하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하고도 싸워요.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싸움은 이전에 사람들과 싸웠던 그런 인간적인 싸움과는, 세상적인 싸움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천사가 야곱이랑 씨름을 했어요. 이게 진짜 보이는 뭐 이런 씨름인지 영적인 건지 사실은 뭐 두 가지 다 볼 수 있겠지만, 그거 여기서 지금 어쨌든 말씀 안에 나오는 거 보면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아브라함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바꾼다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실 땐 진짜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거든요. 뭐 겉으로는 안 변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의 삶의 그러한 뭐 인간적인 습성이나 세상적인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그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야곱이 지금 진짜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자,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인가? 사람들과 겨루어서 별로 이긴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 100세가 다 돼서 지금 그의 삶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형에게 지금 형 에서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할 판이에요. 이기긴 뭘 이깁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가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광야를 지날 때나 지금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수고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다시 지금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있는 지금이나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누구와 싸워서 도대체 이겼다라는 거냐.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편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별로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천사가 지금 야곱 같은 약골에게 어떻게 몸싸움으로 지겠습니까? 호세아서 12장에 그 보충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호세아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 천사를 압도하고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힘을 써가지고 만약에 이겼으면 왜 울면서 지금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씨름에서 이긴 사람이 어떻게 울면서 간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씨름, 여기서 말하는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상대방을 패배시키고 자기가 그 위에 섰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뜻을 관철하고 상대방의 뜻들을 다 굴복시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싸우면서 지금 자신이 가졌던 그 문제들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에 대한 두려움, 공포, 또 관계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호세아서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서 비로소 극복하게 된 거죠. 이제 형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또 야곱이 사람들과의 씨름에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뭐냐? 야곱이 이전에는 자신의 꾀와 속임수로 막 뭔가를 노력했는데 일어났던 그 문제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들과 다투었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야곱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절대 풀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관계가 풀리게 되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뒤에 어떤 일이 납니까?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통곡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사람들과 다투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씨름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보다 악화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힘과 파워와 권력과 무슨 세상적인 그런 꾀와 이런 것으로 사람들과 씨름하면 관계가 훨씬 더 악화돼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꾀나 진짜 얕은 수를 쓰면 결과는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문제는 사람들과 생길지 몰라요. 우리의 환경은 사람들과의 이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관계들이, 그 문제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에게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야곱의 믿음들을 보면 별로 배울 게 없는데 이 야복강가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그에게 심겨지는 그 순간, 물론 하나님은 그전부터 계획하셨지만 그것이 선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 야곱이 한 것, 단 한 가지죠. 잘한 것.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한 것. 잘한 걸 다 추려봐도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것.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야곱은 간절한 매달림으로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야곱의 기도는 오늘 보면 필사적입니다. 이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한마디로 정리한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그 바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야곱이 이렇게 그죠. 내가 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산전수전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린 시절 야수와 같은 형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강제 가출당했죠. 삼촌에게 숙식만 제공받고 무임금 노동력 착취로 14년 이상을 고생했죠. 뭐 가정사는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부인들은 맨날 시기 질투로 싸우고 자녀들도 맨날 싸우고, 세겜에서는 자식들이 비겁한 방법으로 성의 주민들을, 남자들을 다 학살해서 온 지역에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살해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는 또 주랭랑을 트죠. 근데 하지만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면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그걸 경험하고 그는 세겜성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위급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가족과 소유를 데리고 자, 베델로 가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가 가장 절박한 때 그가 한 행동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그가 정말로 참 잘한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순간에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미국 전체가, 온 세계가, 맨 처음에는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지금은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중보 기도를 받아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미국 전체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혼란에 빠지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911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오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또 이렇게 뒤집어서, 그죠? 미국식으로 매일 저녁 9시에 하루 한 번씩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장님들이 순원들께 또 다 이렇게 또 계속 공지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육신의 고통과 또 두려움의 고통, 상실의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그러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기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911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째겠네요.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하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저번에 리더십들이 우리 모이는 시간에 한 분이 저에게 했던 그 말을 그분이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정말 위급한 시간에, 정말 긴박한 시간에 기도 빼고는 다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위기였을 때 야곱은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가장 걱정이 많았을 때 야곱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반열에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기도를 배워라.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쫓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야곱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